셋, 둘, 하나, 둘, 셋, 셋. 할렐루야.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터치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뢰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또한 우리에게 응답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숨이 나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겁이 날 때마다,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또한 우리의 말로 입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마음속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밧세바가 나단에게 지금 다윗 왕, 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소상히 아주 자세하게 다윗 왕에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 바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을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지요. 다윗 왕은 그 모든 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지요. 이 아도니아의 불의, 또 반역, 배신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봉쇄하고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소식들을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와 나단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 왕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 이 모든 불의, 반역은 감춰질 줄 알았지만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와 반역, 잘못됐던 것들, 불법들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유지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탄로가 나게 되어 있지요.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그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어 있지요.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불법은 들통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살펴봤죠. 그리고 남에게 어떤 불의가 보이고 잘못됐던 것들이 보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렇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다윗 왕은 이제 밧세바를 불렀습니다. 자기 앞에 서게 하여, 자기 앞에 서게 하였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는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섰는지라.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 섰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에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구하신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약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 왕과 밧세바 그 사이와 또 다윗 왕궁에 있는 상황이 지금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밧세바와 또 솔로몬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신,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약속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누르는 억눌림, 쪼임, 압박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시련, 역경, 고난, 재난, 이런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가 이 환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 쓰이게 되면 대적자, 원수, 적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파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하다, 구출하다, 건지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값을 주고 빼내오다,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파다라고 하는 이 동사예요. 자, 그러면 이 동사와 이 명사를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쪼임에서, 어떤 억눌림에서, 압박에서,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재난에서, 대적자와 적과 원수에서 구출하신 여호와, 구원하신 여호와, 건져내신 여호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던 다윗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곧 죽을 상태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 상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나의 억눌림과 나의 어떤 우울함과 나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 모든 대적과 원수에서 그것을 끊어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여호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봐야 되냐면, 우리가 다윗의 한번 환난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 첫 번째 목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다윗은 목자였죠. 그 목자의 환난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자의 환난, 목자에게 있었을 때 환난은 맹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그 맹수가 자기를 계속해서 어렵게 또 힘들게 하였죠. 또 자연 환경이 그에게는 시련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주목받지 못하는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 자체가 그에게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환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시련이고 환난이고 또 그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대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죽음과의 거리가 한 발짝뿐이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계속적으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는 어땠습니까? 왕이 돼서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었고요, 암몬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는 시련과 고통과 압제와 또 대적과 원수의 이런 환난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악한 영에 항상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악한 영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밖에 없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과 자기와의 거리가 한 발짝밖에 안 됐으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대적의 어떤 원수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밧세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런 역경 속에서 구하신 여호와 그 주님께서 지금 밧세바 너의 그 환난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환난을 다 구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조금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을 받고 있는 원독자가 있어요. 첫째 최일독자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있죠. 바로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독자 첫 번째 그들이 이 열왕기 상을 받고 있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환란에 있는 상태였죠. 그들의 대적은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또 옆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사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환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성경은 모든 환란을 건지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고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구출하고 구원해 내신,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바로 성경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환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이게 경중의 문제이지 여기에 대해서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TV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지금 전쟁이 있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과의 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환란입니다. 그렇죠? 대적과 또 원수와 또 여기에서 시련과 고통과 아픔, 가족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아픔 자체가 바로 환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 사람들 힘들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쩔 때는 시련과 역경을 주실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또 죄와 몸부림치면서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쉬운 길, 편한 길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분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잘라내려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계속 뒤로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페널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자체가 바로 시련이고 이 자체가 역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유 없는, 또 이름 없는 환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어떤 직장이든 그것이 어떤 사업장의 문제이든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고난이 힘든 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고난이 해석이 되면 무엇이 됩니까?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걸 신앙 안에서 보면 간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간증거리가 많아져야 되고 이 간증거리가 쌓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마다,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구출해내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 여호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족 말고, 가족은 계속 붙어 있죠. 그리고 오래 같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 말고 굉장히 오래 붙어 있는 사람,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직장 한 생활하면서 동료들입니다. 근데 이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자들, 또 원수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빌런들이 있어요.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막아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끊어내어 주신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이 어떤 빌런들에게서 또 악한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려움을 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휘청거릴 수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는 이 환난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항상 이런 환난이 있었죠. 역경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대적과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환난을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건져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구출하여 주셨던 그 여호와라면 앞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상상하지도 못한, 또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어떤 환난들이 올 수 있죠. 이럴 때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해 내실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 건져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거나 KO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환난이라는 죄에부터 억눌려 있었던, 바로 죄에부터 바로 눌려 있었던 그곳에서 이 건지다라고 하는 게 값을 주고 빼내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돈을 주고 거기에서부터 건져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죄의 엉둘림에서부터, 죄로부터 바로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당에 오기까지 이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갖고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환난이 있다면,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이 마음속에 나만 아는 그런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 또한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직장의 기도의 제목들, 나라와 민족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중직자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와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의 환우들을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